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마지막 부탁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마지막 부탁.
김익두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익두의 나이 14살 때의 일입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땔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또래 그 아이들보다는 키도 크고 힘도 센 그 익두가 부흥회가 열리는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회방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산골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신발을 전부 다 훔쳐다가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교회 마루를 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배 중에 신발을 다 가져다가 연못에다 던져버린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익두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주 시커매를 맞고 그리고 신발도 다 변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깡패가 되어서 장날에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는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에 가는 사람들이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선왕당에서 빈 것이죠. 그 정도로 악력이 높은 그런 깡패였습니다. 이런 익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박해를 하던 자들이 변하여서 전도자가 됩니다. 회방자가 변하여서 돕는 자가 됩니다. 말썽꾸러기가 변하여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아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변하여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또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나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지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만져지나요? 예수님 만질 수가 없죠. 자,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어요? 40일 동안이죠. 그 40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이 찼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셨나요? 기다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 후에 또 그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 그 후와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실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만민과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언자, 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언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대언자로서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로서는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자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상담자로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져요.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기뻐하셔요.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말하는 것도 좋은 말이 안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좋은 행동이 안 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통에 잡아가는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실 그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물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물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를 가리켜요. 이 물세례는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세례인데 회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친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뉘우치는 일은 잘하는데 고치는 일은 잘 못한다고 얘기도 하죠. 근데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진정한 회개를 드려서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이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분이셔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관리요 또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아니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죠.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나셨나요? 아멘. 두 번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겠죠. 아멘.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그 세 가지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섬기자. 믿음으로 섬기자. 감사로 예배하자. 감사로 예배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 이 목표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로 하나님을 자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돈 버는 일에도 힘을 쓰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그래야 되지만은 더욱더 우리가 힘 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19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19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행함은 함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내가 참된 주의 비결은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좁은 것.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것.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죠? 예, 주의 영인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좁은 길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렐루야를 심차게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 성령 세례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제자들의 관심은 저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도 관심도 없고 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부탁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지금 3년여 동안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도 보고 기사도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이 세상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이제 부활했고 승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뭐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육신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회복되고 또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알지 않아도 될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느냐 회복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래.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증인은 단순히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앞세우고 살게 되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죠.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또 풀려나면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엄령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에 맞아서 쓰리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 능력을 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또 제자들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악한 말로 비방을 받아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도 하늘의 상 한급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능욕을 받아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벌써 삐지고 시험에 들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에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돈다발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로 쳐다봤는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그걸 잘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